오늘은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지막 24장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실 때가 되어서 이제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23장은 리더들만 따로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온 회중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에 남길 수 있다는 것 참 축복이죠. 그렇게 되고 싶지만 될 수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만약에 그가 그 유언의 때에 남기는 말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말일까요? 유언이라고 하면은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그 한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는 이 유언의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글이 새롭지 않습니다. 글이 우리에게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늘 듣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을 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에 대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 14절, 15절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 이 14절 15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요청 앞에 16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yes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할 때 19절부터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자, 여기까지요. 여호와를 택하라, 섬기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예스,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긴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약 올립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You are not able to serve God. 할 수 없어 너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인식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라는 이 요청이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너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는 이방 신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23절에 나오겠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 중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방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하나를 두고 다른 마음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여호수아가 그걸 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방 신들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방 신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이 두 신들을 치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라면 어디 지역의 신입니까? 이집트 지역의 신입니다. 이집트 지역의 신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입니다. 지금도 태양신입니다. 이집트 지역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의 바알신의 특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두 개 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해주는 것, 다산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위한 플랜 B로서 얘네들이 있는 거지 이들을 내가 섬기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말고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필요하고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줄을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 단어가 있는데 단어 속에 나오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어떤 단어로 대치시켜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택하라, choose your God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단어로 뭘 쓰냐면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그들이 이렇게 쟁여놓은 이유는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말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풍요가 필요하고 우리도 다산이 필요하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No!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주가 됩니다. 주객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정확하게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촉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전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깊이 가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니까 결국 나는 누굽니까? 사실 내가 가십니다.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잘 보시면 처음 죄가 드러났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라고. 그런데 그 유혹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유혹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죄의 본질은 누군가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가장 주권을 갖는 제일 높은 자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택하는 그들의 내면 안에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든 태양신이든 바알이든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곧 나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걸 짚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택함은 결코 섬김을 받기 위한 택함이 오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요청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게 확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의 여호수아의 요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였다고 고린도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나와 있는 선택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여호수아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선택을 정정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룩과 질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18절에 그들의 대답을 보면은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는 대답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과 질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유가 17절 18절에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대답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답변 사이에서 그들 안에 내면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동기는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give and take,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질투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다른 마음을 나누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그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습니까? 질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내비두면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질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질투하냐면 그 나의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질투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give and take로 대답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거래 관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도리인 걸 우리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No!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의 관계로 하게 되는 것과 사랑의 관계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거래의 관계로 그 관계가 형성됩니까? 사랑으로 그 관계가 형성됩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더 받아야 되겠다.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가 거래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장부에 뭘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언제라도 그 관계는 파괴될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라고 하면은 받은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주는 것만큼 또 받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형편이 안 되면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으니까 무언가를 하셨으니까 너희도 도리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래로 하나님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어라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으니까 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선택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 내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처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게 합니다. 끝까지 선택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선택하게 합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똘똘합니다. 뭘 안 해줘도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합니다. 또 다른 자녀는 나사가 풀렸습니다. 자꾸 챙겨줘도 계속 실수하고 미스하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쏠릴까요? 누구에게 더 시선이 많이 갈까요? 알아서 잘하는 자녀에게 시선이 가겠습니까? 안 챙겨주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녀에게 시선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4명이 있지만 4명 중에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아이가 가장 홀로 서기 힘든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래의 관계면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면 내 손이 가장 많이 닿아야 될 대상이 나와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거래의 관계로 대답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려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라. 사랑으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More love to thee. 주님을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사모입니다. 엘리자벳 프랜시스라는 사모인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1818년에 태어났는데 미국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 어디죠? 메인주. 서쪽에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과 워싱턴 주가 있다면 미국의 제일 오른쪽 주에는 메인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메인이라는 주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레곤에만 포틀랜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에도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7살에 목회자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11년 만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랑하는 두 자녀를 그만 잃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벳 프랜시스라는 사모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있는데 어째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남편 프랜시스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격려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더욱 많은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금 남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보, 지금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답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해라. 그러면 감사로 너의 입술의 열매가 바뀔 것이다 라고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이 사모인 엘리자베스 프랜시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늘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도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남긴 그 시를 나중에 그 남편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아내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을 기도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하나님께 고백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작곡가에게 보내서 만든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저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선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웃을 날이 있고 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우리나라 찬송가로는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찬송에는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찬송의 3절이 우리나라 찬송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 찬송의 3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 찬양을 만든 엘리자베스 사모님의 찬양을 만든 동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Let sorrow do its works, send grief and pain. 슬픔이 오면은 슬픔이 그 일을 하게 냅둬라. 그리고 슬픔, 기쁨, 고통을 보내고 나의 결론은 more love to thee.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슬픔, 어려움, 고통 상관없이 more love to thee, 주님께 더욱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 선택의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의 고백의 선택이 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저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섬김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주신 만큼 주님께 드리는 give and take의 거래 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 내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나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사랑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